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은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산수 공부와 담을 쌓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새로 담임 선생님이 전근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근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전근에 오신 선생님이 그가 글씨를 쓰는 노트 정리를 하는 걸 보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한번 서예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서예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서예, 붓글씨를 시작했습니다. 이 붓글씨를 시작해서 그가 붓글씨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때는 군대회, 그 지방에서 하는 군대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준 그 한마디의 그의 말,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원동력이 돼가지고 동기가 돼가지고 그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수예요. 산수. 그가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교무실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던 선생님이 야, 너는 이 산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산수 문제가 아라비아 숫자로 0이라고 써야 되는데 너는 한국말로 0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0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0이라고 썼기 때문에 네 답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은 너 틀린 거로 할 거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산수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때부터는 산수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수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그가 산수 공부하기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산수 공부를 얼마나 못했느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산수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점수대로 이제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점수가 몇 점 나왔냐면 8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점수를 보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피식 웃고 때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점수가 어이없게 나와가지고 그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그가 산수와 담을 쌓아서 그가 그 후로 산수 점수를 7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는 대학교 때 아마 수학을 택하지 않는 그런 과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A학점을 거의 다 맞아가지고 4점, 5점 평점을 맞아 과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수석할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가 글을 쓰면서 다행히도 자기가 택한 과에서는 수학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겐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숫자로 0 쓰는 거와 한국말로 0 쓰는 거하고 답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잘못했어요. 그럼으로써 그 학생이 산수 공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그 선생님은 야, 너 참 글씨 잘 쓴다. 노트 정리 참 잘한다. 그러니까 너 한번 서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는 것 때문에 그가 붓글씨를 배움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이 발휘될 수가 있었던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동력, 동기부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원동력이나 동기부여나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이끌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원동력이고 그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속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동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면은 여러분 잘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은 해도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는 사람, 그 속에 원동력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들은 해도 일이 아주 그 열매가 잘 맺습니다. 그러나 그냥 할 수 없이 동기부여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할 때 능동적으로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의 열매가 잘 맺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 끄집어내서 앉혀놓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겨우 따라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타도 표시가 안 납니다. 물에 물 타도 표시가 안 납니다. 한마디로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뭐 하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 내 마음속에서 그런 원동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끌어다 놓고서는 그냥 부모가 공부해서 돈 줘갖고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어. 그런데 아니 앉아갖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딱 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지, 내가 진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내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속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참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무리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그래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공무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땅에 묻혀서 썩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 있는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은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을 트게 됐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어.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로마 군병들과 합작해서, 빌라도와 합작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였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했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지, 이런 목적이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힘이 솟았어. 내가 예수, 그분 때문에 이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정해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원동력이 막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새 힘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동기부여예요. 이게 바로 원동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죽었다 소리는 들어봤어. 근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내 자신은 그러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신앙의 원동력이 한번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꼭대기 올라가는 다 똑같다고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왜? 종교는 죽은 사람이 말한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데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 인생을 갖다 막연한 것에 거는 거예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도 죽어도 나와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고 길이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가 전한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두 가일의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한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사는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묻지 않고 왜 죽어있는 마음에 되게 와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의 그 살아갈 길을 갖다 묻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럼으로써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라는 말을 전하라는 이 말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그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라는 데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말은 그렇게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는 말, 이거는 올라간다는 말보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내려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환경에 처했다가 나쁜 환경으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어요? 아니면 바랬어요? 이들은 믿은 게 아니라 바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습니다. 죽었어요.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소망이 끊긴 거예요. 왜?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끊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게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은 앞이 깜깜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장소, 그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날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났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쫓아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한 대화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던 것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자 그들은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과 좌절, 실망을 가지게 되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없나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자신은 지금 신앙이 확실하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따라다녔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막연히 메시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만 걸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와도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믿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확실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해야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려져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지를 못했어요. 눈은 떠고 있지만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이렇게 그 미련해서 미련한 녀석들아,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참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그냥 고집 부리면서 내 고집대로 그냥 살려고 그랬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찾아가서 그 미련한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본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린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부활체는 이런 썩어질 육신과는 다르겠죠. 부활체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로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 죽었어. 그분 부활? 아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줘도 예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진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선지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씩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침뱉음과 또 책으로 맞고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도 그들에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가 마음속에서 야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같이 여기서 머물면서 같이 있읍시다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들을 축사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가 남았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 번개같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들의 눈이 바짝 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분이라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려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도 도덕적인 것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거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내 잘못도 지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같이 연결이 될 때 바로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구나는 이 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덩어리만 알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는 그것만 알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모든 것이 연결돼 갖고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징을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껏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구나. 바로 이분이 내가 소망이구나. 이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오던 길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낙심과 좌절을 안고 떠나온 곳이에요. 소망을 다 잃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동력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려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곤하고 자기들이 오려고 하는 목적지에 왔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엠마오를 뒤에 두고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그곳을 보면은 참 그들에게는 공허한 곳입니다. 자기들이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끊긴 곳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이고 실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러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속,
그 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만났습니다. 익살링 돼서 가서 그들에게 막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미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간다. 우리 서울 올라간다. 항상 그렇죠? 예루살렘, 우리는 항상 올라간다 그럽니다. 딴 데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원동력이 생겨서 이들의 삶 속에서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러한 원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런 힘을 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헛된 시간이 아니고 헛된 물질이 아니라 헛된 봉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섬기는 이것 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부활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권세 있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소유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기 실패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들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온 교인들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방정도를 하러 나가는데 길거리 나가 전도하는 건데, 근데 교인들 중에서 그를 모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 그래서 나도 예수를 좀 전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전도지를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짝을 져서 그 사람이 읽어줄 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지적으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노인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나하고 같이 짝이 돼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두 노인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 할머니가 사실은 나는 글을 잘 못 읽는데 이 전도지를 읽을 때 좀 당신 좀 읽어주세요. 그럼 난 옆에서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나 나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그러는 거야. 처음엔 이 노인이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쩌나 한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우리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지. 그래도 우리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뭐 둘 다 글을 모르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한테 이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갔어요. 공원을 갔는데 보니까 저기서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젊은이, 우리 두 늙은이가 말이야 이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이게 뭔지 좀 이것저것 읽어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할머니, 내가 읽어주죠. 그러면서 전도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잘 읽어주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젊은이 참 고마운데 한 번만 더 읽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래요? 친절하게 할머니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면서 또 읽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 젊은이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줘. 그러면서 전도지를 세 번째 그러면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세 번째 읽을 때 이 복음이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에이, 우리 늙은이들이 뭐래? 글도 읽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래 뭘 하기는. 아이, 우리 못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노인분들은 마음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거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좀 읽을 줄 알고서 붙잡았는데 저 사람이 읽지 못한다니까. 에이, 그러면 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잘 읽는 사람은 만나게 해줬으면 나한테 전도하라는 사인이고, 아니면 이건 아니야. 대부분이 그러죠. 하기 좋은 거 할 때는 안 되는 거 있어도 하려고 죽어라고 해. 그죠? 그런데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어떤 막히는 일만 하나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인이야. 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음속에서 예수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부활의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혹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원동력,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시간 낭비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물질 낭비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